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바로 언약을 파기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재앙이 온다, 그런 말씀이죠. 지난 주간에는 기도의 기본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살리는 시간이, 그것이 기도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5가지 원리로 시작하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을 살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그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세상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시기도인데 우리가 현장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멸망해가는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맞지 않지만 세상과도 맞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를 보죠. 그래서 이제는 2-3개 성만 남은 상태예요. 그 7절에 가서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그 라기스와 아세가라, 라기스와 아세가 그 성이죠.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수십 개의 성읍이 있는데 출애굽할 때 48개 성읍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많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그 수십 개의 성 중에서 이제 이 2개가 남은 거예요. 아세가 그리고 라기스, 그 2개의 성만 남은 겁니다. 또 물론 예루살렘 성도 남은 거죠. 나머지 그 속에서 바로 겹겹이 쌓여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갈급한 상태가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원래 동족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단 이방인은 노예로 삼는데, 대신 이제는 뭐 빚을 못 갚아서 이제 빚 대신 몸이 잡혀가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족을 노예로 삼았을 경우에는 7년 안식년이 되면 풀어줘야 됩니다. 또 밭을 다 잡았다, 밭도 뺏었다, 그렇게 되면 뭐 50년, 희년이 되면 다 다시 어느 지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로 분배해준 그것이 늘 유지가 되도록, 그 지파별로 있는 땅들이 전체가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실행하지 않고 그냥 동족들을 노예로 잡아서 계속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삶을 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위급한 상황이 온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갖고서 이제는 모든 성 다 뺏어갔죠. 이제는 그 많은 성 중에서 아세가하고 라기스 성만 남아있죠. 거기다 이제 예루살렘하고 자기도 있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뭐 언제 모든 게 다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때 가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우리가 이제 일단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생각하면서 생각도 안 하다가 그동안 그게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보면서 그때 가서 이제는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말씀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갖고서 이제 동족 노예로 삼은 사람들을 이제 가족들 뭐 친척들 아니면 다 친척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다 한 민족이니까 바로 그 12지파 한 다 지파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잠깐 전세가 호전됩니다. 이스라엘이 막 그 공경에 몰리자 저 애굽에 막 원군을 막 요청하거든요. 근데 다 무너져간 가운데서 애굽이 막 정치적으로 그 쉽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애굽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약간 소문이 들리니까 바벨론 나라가 다 점령했다가 작전상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후퇴가 아니라 잠깐 작전상 후퇴하는 쪽 하니까 그나마 이제는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아, 이제 우리가 죽지는 않으려나 보다. 그 생각 드니까 다시 또 이제는 풀어졌던 노예들을 또 다시 잡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노예들 다시 다 그 동족들 노예들 다시 삼아버린 겁니다. 잠깐 놓아줬다가 너 노예였었지 하고 잡아다가 노예를 다시 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 다시 들어올 거다.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일깨워 주시는 내용입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우리는 물질 앞에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이랬다 저랬다 하기 쉽죠.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은 언약 앞에 우리가 언약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 오면 거기 금방 이렇게 또 이런 문제 오면 거기 막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여기에 대한 눈을 열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언약 체결자는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가서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제가 도살장에를 가본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가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누구 통해서 갔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상옥 장로님 아버님 통해서 가봤어. 이렇게 이제 그 구경하느라고 이제 가봤어. 이렇게 옛날에 이제 그쪽에 이제 근무도 했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독산동에 있는데 갔더니 난생 처음 가서 경매하는 데를 가본 겁니다. 그래갖고서 소가 워낙 크잖아요. 소를 그냥 반을 탁 잘라놨어요. 그냥 아니 칼로 자르듯이 칼로 이게 무 자르듯이 뭐 이렇게 묵 자르듯이 탁 자르는 거예요. 아마 기계를 해서 반을 탁 잘랐겠죠. 그래서 대칭 데칼코마니아 그야말로 이렇게. 그래갖고서 소가 있으면 아예 머리를 해서 반 딱 잘랐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해서 위에다 이제 걸어놨어요. 그래서 걸어놓고서 하나씩 매달려 있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경매하다 보니까 이제 돼지는 통째로 털 다 벗겨갖고서 돼지 통째로 벗기는 게 너무 야하게 보여.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걸 갖다가 매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너무 작아 보여. 그 큰 돼지가. 그래서 휙 던지면 저리 레일 타고서 이쪽으로 확 가고 이쪽에서 얼마 하면 이쪽으로 경매에서 넘어가고 소는 반마리 갖고 이렇게 탁 하고 가고. 경매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런 거지 또 짐승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반을 딱 잘라놨잖아요. 근데 반 잘라놓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딱 옆으로 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르는 자른 그 형태가 이제 겉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벌려놓고서 이제 놓잖아요. 평평하게 놓잖아요. 그리고 한 명은 이쪽에서 가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가 또 한 명은 저 반대쪽에서 오는 겁니다. 잘라갖고서 버려놓은 그 사이로 한 명은 이쪽으로 가고 한 명은 저쪽에 오는 겁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그 가운데서 만나는 겁니다. 딱 쪼개진 가운데서 딱 만나고서 계약을 쓰는 거예요. 당신과 이런 계약,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을 어겼을 시에는, 언약을 어겼을 시에는 우리는 요 짐승처럼 우리도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다. 그것이 당시에 바로 계약 체결자, 언약 체결자의 풍습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3년 된 암소와 수염소와 산비둘기와 모든 걸 이제 그 짐승들 몇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쪼개 갖고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걸 소도 쪼개고 뭐도 쪼개고 다 쪼갰어요. 그런데 뭐만 안 쪼개느냐? 비둘기만 안 쪼갰어요. 조그마니까. 이까짓 건 뭐. 근데 언약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쪼개야 되거든.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죄사함 받는 것이지 다른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언약 맺을 때는 이게 딱 쪼개갖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 언약을 다 맺었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가 정말 이제 뭔가 동족 노예로 삼았을 때는 안식년이 되면 그것도 풀어주고 뭐도 하고 다 말씀은 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그렇게 해서 언약 맺었는데 너희가 이 언약을 그렇게 쉽게 뒤집느냐. 지금 뭐 조금 숨쉴만 하니까 금방 탁 뒤집었다가 또 이젠 또 숨쉴만 그러면서 또 다시 여기 뭐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언약 앞에 꼭 언약을 붙잡고 나가라.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받고 결국 쪼개져서 바벨론의 포로 되어서 너희가 가는 것이다. 이제는 1차 포로 잡혀갖고 2차 갖고 이제 마지막 이제는 다 모든 게 무너져갖고 이제 포로 다 가는 시점인데 그러다 아직 숨이 남아있다고 시드기야는 끝까지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황복해라. 그러면 목숨이라도 살려준다. 저들이. 그래서 일단 어차피 심판받고 심판 정해져 있으니까 심판받고 바벨론으로 가는 거니까 그 순순하게 가서 그 속에서 바로 다시 깨닫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라. 그런 뜻이죠. 그동안 예레미야의 셀 수 없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70년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고통받습니다. 7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것에서 이제는 잘못 각이 된 거, 잘못 뿌리 내린 거, 잘못 취재된 거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다 깨지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언제 무너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신앙 깨뜨린 작업을 펴신 것입니다. 바로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영적 문제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잘 안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언약 앞에 우리는 금방 세상 바라보고 속기 쉽잖아. 이렇게 우리 세상 앞에 그렇게 흔들리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영적 문제 가진 자에게는 우리가 세 가지를 적용해야 된다. 세 가지를 적용해서 자꾸 눈을 열어줘야 돼. 이렇게. 증거가 오는 5가지 기도의 기본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미스바 금식 새벽 기도 이제 벌써 이제는 40일 하고 있잖아요. 40일이 다 됐어요. 이렇게. 이번 주간에 이제 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17일 날 끝이에요. 아침 되면 일단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뭘 딱 먹으려고 딱 해도 아참 금식이지. 이제 아침 금식했으니까 12시까지 기다라고 나서 밥도 먹고 뭐도 먹고 맹물만 먹었죠. 이렇게 뭐라도 딱 먹어도 아참 금식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게 늘 내가 금식기도 시간이, 금식기도 하는 그 기간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세워 말르치지 성전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지. 기도하는 기간이지. 그게 이제는 무식기도로 가는 겁니다. 영 무식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금식기도 하세요. 그럼 무식기도가 되게 돼 있으면 늘 배고프니까 늘 생각하잖아. 이렇게. 금식하기 싫다. 호흡기 들어가세요. 내가 호흡할 때마다 기도하겠다. 그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중요한 게 뭐냐. 뭐 금식했냐 안 했냐, 뭐 새벽기도 했냐 안 했냐. 저는 금식은 계속했지만 새벽기도는 못할 때도 있었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잠 못 깨갖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이제 거의 했죠. 이렇게 해서 메시지 듣고 뭐 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적인 흐름 속에서 내가 기도 속에 있다는 자체가 그게 내 영을 자꾸 살리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지난 주간에 말씀한 기도의 원리 5가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원리냐?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돈 때문에 감사한다면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못 감사하잖아요. 그럼 감사 계속 나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취직돼서 감사한다 그러면 취직 안 됐을 때는 감사 못 하잖아요. 성적 잘 나와서 감사한다. 그러면 성적 잘 나왔던 감사지만 뭐 떨어지면 감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어떤 감사냐?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감사부터 찾아라. 감사부터 찾기 위해서는 내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 항상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게 감사. 기도 시간은 뭐라느냐? 감사하면서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중 시간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치유도 되어진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삶하고 나하고 막 말씀이 맞아진다. 옛날에는 안 맞았었는데 점점 말씀하고 맞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원리 5가지도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제는 뭐 미스바 뭐 금식 새벽기도 마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 2차로 시작하려고요. 2차는 기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2차는 여리고 기도야. 이제는 여리고 기도. 여리고 릴레이 여리고 기도. 릴레이. 여리고 성에서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릴레이 기도 아닙니까?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또 그 다음날도 돌고 그 다음날도 돌고 같이 쭉 백성들이 릴레이 해가면서 같이 줄 따라서 쭉 돌은 거예요. 전 백성이. 한 바퀴 돌고서 하루 시작하고 돌고 하루 시작하고.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아예 전 백성이 7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외쳐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죠.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하면 영적인 사단이 언제 무너지느냐 그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제2차로 이제는 우리가 릴레이 여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팀을 짜라. 거기 뭐 일주일 동안 돌고 또 7바퀴 돌고 해서 그냥 7이라는 숫자를 따갖고 그냥 우리가 7명 한번 조를 팀을 짜보자. 그래서 7인 1팀. 5인 1조가 아니라 7인 1팀. 그래서 7명 팀 짜갖고서 일단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한번 기도. 그러면 금식합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합니까? 아니면 어떤 철학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라 자체 기도팀을 짜갖고서 나름대로 알아서 기도를 격려하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걸 이렇게 해서 같이 한 팀이 돼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일날도 모여서 같이 모여서 손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서로 포럼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자꾸 살릴 수가 있죠. 마침 1층에 전 카페 생겼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기도팀이다 해서 가서 이렇게 같이 대화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청소년은 청소년끼리 해도 좋고 또 태영아는 태영아끼리 해도 좋고 뭐 어린이끼리 해도 좋고 어쨌든 가장 나와 가장 편하고 쉽게 뭐 늘 집에서 수다 떨듯이 그렇게 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로 7명 정도 되면 딱 팀으로 딱 좋잖아요. 뭐 장로님들끼리 해도 좋고 또 이제는 뭐 어린이끼리 해도 좋고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 팀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같이 함께 기도팀이다. 그래서 릴레이 여리고 기도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영위원회 모이면서 우리 기도팀을 짰어요. 운영위원회가 딱 7명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7명이 딱 맞아. 그래서 7명 기도팀. 7명도 좋고 5명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냥 보통 7명 기준 더 많으면 힘들고 전체 운영하기가. 너무 작다 보면 또 이제 몇 명 안 오다 보면 나 혼자 하고 있다 보면 또 못하고. 그러니까 7명 정도 되면 항상 몇 명 팀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7인 1팀. 그렇게 해서 그 팀 명칭 쓰고 그 중에 한 명 팀장 이름 쓰고 그래서 주부에다 올려놓고서 바로 이렇게 계속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로 이제 릴레이 여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기도하냐? 여리고성 무너질 때까지. 흑암의 권세 무너질 때까지. 세계보만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런 중요한 우리가 기도 촛불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를 가진 자에게 3가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오는 5가지 기도 기본 원리 있잖아요. 그거 갖고 자꾸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 원리를 자꾸 적용하면서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체험한 사람도 있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 체험한 사람들은 나 자신과 같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응답받아서 이런 축복 누렸다.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정말 예수 영접하고 내가 이런 축복 받았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걸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복음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축복 받았구나. 그걸 갖다 이제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죠. 그게 치유 사역입니다. 나와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체험한 그 부분을 잘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막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7인 1팀 기도팀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다 세워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는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또 어떤 사람을 또 이제는 뭘 시킬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서 해주는 겁니다. 단점은 다 커버해주고
장점, 단점을 고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단점 고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살려줘야 됩니다. 막 칭찬해주고 힘주고 그쪽으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안 된 부분만 자꾸 보면 끝없이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나도 안 되는데 다 똑같이 안 되잖아. 내가 잘할 땐 잘 됐습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되는 부분. 제가 여러분을 살려주는 것이 자꾸 잘 되는 부분 갖고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자녀의 잘 되는 부분, 우리가 정말 뭔가 성도들의 잘하는 부분, 뭔가 장점들, 그 장점들 살려갖고서 자꾸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야 모두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게 하고 심부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못했다가 해서 뭐 그 갖다 막 스트레스 주기 시작하면 그게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어떤 조직이 있는지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본격도 들어가서 눈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본론. 우리가 눈을 열어주는데 첫 번째, 세상과 삶의 상처가 잘 안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삶을 살면서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잘 안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상처를 누구든지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상처로 보면 안 됩니다. 상처로 보면 안 되고 이 속에서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처에 묶여 있다 보면 늘 그 속에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말이 나오고 그 속에서 막 영적 문제가 엄청난 문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처가 있잖아요. 어떤 상처예요? 6.25 전쟁이라는 상처 아닙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년층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옛날에 6.25 일어나서 막 여러 가지 빨갱이와 또 미군과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 그 속에 이데올로기적인 굉장히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념이 나와서 아직까지도 그걸 치유받지 못하고 우리나 자꾸 서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초월해야 됩니다. 자냐, 우나, 모든 거 다 초월해서. 이거 상처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넓게도 볼 줄 알고, 높게도 볼 줄 알고, 깊게도 볼 줄 알고, 우리가 상처 속에서 보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사람도 잘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섬기고, 또 아래 사람도 잘 배려하고, 그 9가지 배려가 나와야 되죠. 입장과 현실만 보지 말고 과거도 생각해보고 현재도 생각해보고 미래도 생각해보면서 전체를 동시에 딱 볼 수 있는 그 상처 속에 묶여있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 우리가 자꾸 눈을 열어줘야 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균형을 잃을 때가 언제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의 균형을 잃을 때가 문제가 왔을 때거든요. 자꾸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거든요. 여기에 속지 말라. 렘넌트 7명 보세요. 가정 문제, 요셉보다 더 가정 문제 심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어머니 4명이나 되죠. 거기다 또 아예 형제들 자기를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가정 문제 심각해요. 그런데 그걸 다 딛고 오히려 그걸 갖고 축복의 발판을 삼아서 최고 응답받았어요. 총리가 되고 그야말로 세계보고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다 그럽니다. 가정 문제에 있다고 사단에 속지 말라. 교회 문제, 사무엘입니다. 사회 문제, 다윗. 종교 문제, 엘리야. 포로 문제, 이사야. 초대교회 핍박 극심했잖아요. 핍박 문제, 초대교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다 승리했어요. 그게 7명의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로 명단을 넣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모든 이 문제가 안 된다. 이 7가지 문제 생각해보면 모든 문제잖아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여기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균형을 우리가 늘 붙잡고는 이것을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바벨론 시대를 보면 기도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이걸 뛰어넘은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승리했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이라든지 사도랑 메사 아베노인데 어마어마한 시대 속에 지금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속에서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승리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걸 체험하게 하시려고 70년 포로를 주신 것이다. 로마 시대 보세요. 어마어마한 핍박. 그런데 오히려 핍박 속에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로마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국가입니다.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우상들이 어마어마하고 우상 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지태한 장로님이 새벽 설교를 베트남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들었잖아요. 이렇게 너무 잘 나오는 거 있죠. 소리도 잘 나오고 화면도 너무 깨끗하게 고화질로 잘 나오고 그래서 야 너무 좋다 이게. 그래서 베트남은 우리보다 2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5시 반이면 거기 새벽 3시 반이에요. 거기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에 설교를 한 거예요. 여기서 5시 반에 메시지 들었지만 그러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메시지 하면서 너무 좋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너무 감사하죠. 그곳에서 잘못하면 그 현장 속에 가갖고서 그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균형을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의 균형을 딱 붙잡고 살 수 있는 비밀이에요. 너무 좋죠, 이렇게. 거의 저번에 가서 이제 거기서 수뇌배에 갔는데 보니까 집집마다 가정마다 뭐 상가마다 뭐 호텔마다 어디마다 다 반터 우상이라고 다 세워놨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찾으면 반드시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지태한 장로님이 새 들어 사는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거 안에도 있죠. 자기가 새 들어 사는 그 집 안에도 그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없애지 왜 안 없애냐 했더니 주인이 못 없애게 한대요, 이렇게. 헐이잖아, 헐, 이렇게. 그게 있어요, 이렇게. 거기 이제는 뭐 이렇게 향 있잖아요. 향 같은 거 이렇게 꽂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있어, 이렇게. 내 생각이 저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없애지 못하면은 그냥 어차피 이제 1년은 살아야 되니까 1년 계약했으니까 1년 동안에 안 보이게 딱 가려막든지 딱 보니까 지교회 안에 반동상이 있으니까 이게 대체 뭡니까 이렇게. 아니면은 거기서 그릇 같은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릇만 남겨놓고 그 안 내용을 다 없애든지. 뭐 향 같은 거 다 없애도 다음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자기는 향 갖다 꽂는 거니까 내가 향 꽂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향들은 먼저 사람이 살다가 놓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걸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다 치고 그릇만 그대로 놔두든지. 그릇은 그릇일 뿐이니까. 아니면 가려놓든지. 그래서 이제 없애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만 얘기를 했죠. 부목사님을 없애려고 싹 올라가서 딱 했더니 저희가 이제 우리 명현조 우리 권사님 아버님이 그때 오셨었거든요. 아 이거 뭐 이렇게 없어갖고 이 문제 생길 이유가 있냐 이렇게 맞잖아요. 이렇게 괜히 그거 갖고 그래서 지혜롭게 못 없으면 이거 가려놓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 집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아니면 향이라도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향이야 뭐 자기네가 타다가 뭐 갖다 꽂아놓은 거니까 이렇게. 아니면 어디다가 다 집어넣었다가 다음에 이사 갈 때 다시 얹어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냥 그게 이제 뭐 섬기는 건 아니지만 우상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등산하면서 그 수명산을 등산하거든요. 발산 거기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어저께도 가고 그저께도 가고 그냥 뭐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따뜻할 때 막 돌아요. 갔다 오면 1시간 이상 정도 되는데 한 7,000보 정도 걸어요. 운동 딱 하러 가면 누가 항상 돌멩이를 갖다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돌멩이 하나씩 쌓잖아요. 탑 쌓듯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해놓으면 없애고 해놓으면 없애고. 왜냐하면은 길 가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봉으로 해갖고 끈으로 해갖고 여기 옆에다 쭉 해놨잖아요. 시설 해놨잖아요. 근데 그 나무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우는 거기다 이렇게 얹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라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다 떨어지면 또 사람들 지나가다 발 다칠 수도 있고 또 이제는 그게 올려 있으니까 비 오면 그게 물이 고여갖고 그게 썩고 나무가 썩고 이게 여러 가지 안 좋아요. 어쨌든 안 좋아.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야. 그래서 내가 살 치워요. 그럼 또 해놓고 벌써 1년 이상을 계속 몇 년째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운동하면 또 해놨어. 없애고. 나중에는 이제는 자꾸 치우니까 이제 돌멩이를 이렇게 많은 거 갖다 놓은 거 있죠. 이렇게. 내가 못 볼 줄 알고. 요거 갖다 놓네. 이거 또 치우고. 여기다 안 하고 저쪽에다 갖다 놔. 치우고.
삥삥 돌아갖고 나중에는 거기다 안 해놓고 이제는 어떤 나무가 썩은 나무에다 얹어놓은 거 있어. 이것도 그 사람이 했네. 그것도 치우고 그렇게. 운동하러 가면 이거 또 치우고. 면접 때 계속 하다가 겨울 되다 보니까 추운데 가보니까 또 이제 추워서 운동 못 나갈 때 있잖아. 한 며칠 있다 갔어. 어떤 걸 벌써 2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 치우고 그러다가 전략을 바꿨어요. 나도 괴롭다 이게. 나도 괴롭다. 본인도 괴롭겠지만 나도 괴롭겠다. 커트라인을 여러분 이건 비밀이니까 절대 새나가면 됩니다. 커트라인 3개로 커트라인을 잡잖아요. 나름대로 3개 이해할 때는 일단 봐주자. 그럼 완전히 봐주는 건 아니고 내가 일단 봐주자. 그랬다가 3개가 넘어가면 그때 치우자 했더니 거의 일주일 만에 가보면 이제 3개가 생겨요. 그러면 싹 치워. 그러니까 첫 번에 3개 놓는 게 아니라 하나 놨다가 또 없앨까봐 그 다음에 조그만 거 하나 옆에 놨다가 또 그 다음에 또 큰 거로 바꿔서 놨다가 또 했다가 그 일주일 정도 되면 3개가 정도 생겨 있어요. 그러면 싹 치워요. 그럼 그렇게 해서 탑을 싹 쌓고 나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얼마나 맥이 빠질 거예요. 이만큼 쌓았는데 그게 다 무너지는 건데 우상은 다 무너지는 건데 결국은 바벨탑인데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또 3개가 돼 있어서 내가 싹 치우고 어제 가보니까 없어요. 안 해왔어요. 내일 또 한번 가보면 이렇게 어떻겠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이제는 뿌리가 내리면서 이제는 점점 쌓다 보면 이게는 바벨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뭔가 거대해지면 그 앞에 절하고 싶고 그거 섬기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귀신 역사하고 귀신 역사하면 영적 문제 오고 이게 문제가 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러 가지 삶의 균형을 이룰 때, 말씀의 균형을 이룰 때, 그때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종교 문제, 포로 문제, 어떤 핍박 문제,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승리하는 말씀의 균형 붙잡는 것이다. 그것이 7명의 렘넌트였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 핍박 속에서도 이 말씀의 균형을 이루는 늘 기도가, 무시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노예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삶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노예를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40일 미스바 금식 새벽 기도 이제 마치고 이제는 2차 릴레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의 눈을 열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사람끼리 7인 1팀을 구성해서 기도팀을 짜시기 바랍니다. 팀 안에서 자체 기도의 그런 룰을 정해놓으면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영적 싸움을 지속하는 팀입니다. 기도 방법은 팀원끼리 자체 그냥 팀장 한 명 세워갖고서 그냥 명칭도 정하고 그 자체 기도하는 룰도 정하고 알아서 정하면 돼요. 우리 모여서 그냥 포럼하다 가자. 그럼 포럼해도 좋고 우리가 게임하다 가자 해도 좋고 어쨌든 한 팀이 돼서 기도라는 뭔가 이제는 여리고성에 좀 무너지도록 영적 싸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정한 대로 이제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한 바퀴 돌았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 때 무너진 것처럼 이런 기도의 비밀 누리는 것이다. 이런 기도팀을 짜셔서 이제는 담당자가 누구냐 우리 이경희 우리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얘기해서 우리 박성 장로님이 주보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주보에다 올려놓고서 이제는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 3번째입니다. 때로는 위기가 옵니다. 여러 평상시 막 어려움이 오다가 진짜 큰 어려움, 위기가 올 때가 있죠. 오히려 위기가 오면 이때 가장 큰 은혜 받을 때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세워 말치 성전 이후로 기도하잖아요. 벌써 이제는 기간이 다 됐어요. 집 비워달라. 사실 건물 비워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간이 다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만큼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새벽 기도도 하면서 막 금식 기도도 하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위기 때가 가장 큰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다. 숨겨둔 응답 보는 시간표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입니다. 중요한 시간표 보는 바로 그런 시간표입니다. 중요한 시간표 열리는 그런 시간표다. 오순절 날에 스데반의 환란 때에 오히려 그때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응답 받았냐면 맞다. 보이는 교회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먼저 있어야 될 보이지 않는 교회부터 자꾸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캠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자꾸 살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캠프하는 것이다. 1년에 전교인 캠프 2차례 하자. 2차례지만 사실 알고 보면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3월, 4월, 5월, 하반기 9월, 10월, 11월.
첫 달에는 사정 캠프, 그 다음에 중간 달에는 본 캠프,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이제는 후속 캠프. 그래서 3월 달은 사정 캠프 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죠. 캠프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4월 달에는 이제는 본 캠프하고, 본 캠프는 이제는 1차, 2차, 3차를 하고서 또 이제 막 8권역 중심으로 막 캠프 타고 돌아가면서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이제 후속 캠프하고 시스템을 잘 갖춰갖고서 이게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는 속에서 이제는 매주 아예 주간 캠프, 매주 캠프를 하자. 월요일 날 10시에 모여갖고서 시간 내다 모여서 메시지 받고 현장 가자. 그래서 저는 캠프 하자. 그래서 저는 8권역 7차 전도 지역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저는 좀 크게 도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금 뭐 지교회별로 해서 뭐 3개월에 한 군데씩 제주도, 성모도, 베트남 계속 순회하잖아요. 이제 좀 더 크게도 한번 돌자. 크게도 한번. 그래서 가까운 나라 말고 이제 좀 더 먼 데도 한번 돌자. 자꾸 선교란 눈을 갖고 가야 하나님이 교회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적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본이 바로 24 기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5가지 기도 원리 그걸 갖고 이제 24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런 깊은 그런 집중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죠.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지면 망하는 속에 있어도 망하는 줄 모르게 망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그 가운데 있어요.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언약 놓치면 이렇게 쪼개지는구나.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기도의 기본 속으로 24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잘 안 되니까 자꾸 팀을 짜라. 일단 팀이 되면 옆에서 자꾸 일깨워줄 수 있잖아요. 자꾸 힘을 북돋아줄 수가 있죠. 같이 함께 가자. 자꾸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기도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 누리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눈도 열어주고 영적 잠에서 깨워주는 그런 릴레이 여리고 기도팀의 축복 누리시고 나의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 거기서 한 명 한 명 팀을 짜면 7명 정도 되면 완벽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눈을 열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먼저 우리는 세상과 삶의 상처 속에서 상처 갖고 모든 걸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줘라. 그리고 말씀의 균형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위기 때 가장 큰 은혜 받을 때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귀중한 비밀 속에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또 큰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며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며 또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며 모든 현장 사는 중요한 축복들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